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소망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작심삼일 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작심삼일은 지속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2020년 12월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2020년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모세 부모들의 믿음. 모세 부모들의 믿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 작은 교회의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연말까지 우리가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2019년을 맞았잖아요.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나니까 저희들이 무슨 일부러 건너뛰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쭉 말씀 따라서 하는데 오늘은 새 세대가 새롭게 나오는 그 장면이잖아요. 지금 신비하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작은 교회의 스케줄 따라서 말씀도 주십니다. 이게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고요. 그런 시각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도 전부 똑같아요. 그러면은 삶이 투명해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시는구나. 전율을 좀 느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새해를 인간들이 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인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다 이런 것이니까. 오늘 이제 모세 부모들의 믿음,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 태동함을 어떻게 그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지, 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저도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일로 제가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사실 22절과 23절의 그 시간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기도 이후에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 사람이고요. 그리고 모세는 BC 1500년대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가 등장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간과 모세의 기간 사이는 상당히 길다고 보면 돼요.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22절에 모세비 임종할 때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한 절 차이지만은 여기에는 몇백 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뜨리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그러면은 대대로 애굽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왕조는 아닐 거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애굽을 지금 침략해 가지고 뺏고 다른 나라의 왕조가 세우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할 수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폭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아 어떤 살생의 어떤 대단한 위기 가운데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보게 되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숫자가 계속 번성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12절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여. 애굽의 정책은 이렇게 학대를 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학대를 폭압 정책을 펴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아진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편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애굽의 왕조가 그들을 포갑하게 되면은 숫자가 줄어들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성경 말씀이 이걸 지지합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연초가 되게 되면 특별히 많은 계획들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고 말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반대편의 대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은 망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번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세요. 창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곧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감해질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지요. 창세기 46장 3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지금 애굽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가 점차 늘어나니까 이 바로 왕이 폭정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족이 커 나가는 것은 벌써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붙잡고 있느냐가 결국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약속이라고요. 약속을 믿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로 믿음으로 당겨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만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고 이렇게 약속된 여러분의 삶은 자녀가 많아지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죠. 이것이 꼭 물질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영적 인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늘 같이 갈 수도 있고 같이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풍부하게 열매로 나타나지요. 작은 작은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으로 지금 안 되게 하는 쪽으로 하잖아요. 아이를 다 죽이라. 이것은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숫자가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장 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일을 하시죠? 그냥 뭐 없는 곳에서 쑥쑥쑥쑥 이 인간들을 키워내냅니까? 하나님이?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산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아이를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갑자기 뭐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사고 날 것 같아서 차를 탁 스톱시키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죠. 죄악에 빠져있는 가련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려고 온갖 국리를 다 하지만은 그들이 하는 그 국리는 그들이 눈이 멀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어떠한 전략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그들의 눈이 멀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못 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번성할 것인데 애굽 왕은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이야말로 정말로 잔인하고 잔인하잖아요. 그 영아들이라 하게 되면은 뭐 우리는 이제 나이 들고 그래서 뭐 사고 났다든지 내지는 뭐 나이가 들어서 운명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유해나 특별히 영아에게 가해지는 또 폭력에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지금 바로 왕이 딱 그거잖아요. 어린아이, 아주 영아 아닙니까?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면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고 있는 이것과는 다른 측면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왕이 명령한 게 그 법이었잖아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왕의 명령에 무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브라함과 요게벳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를 누구라고 그러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세상 왕의 명령 앞에 두려워 떨 일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 그 힘으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 다른 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적인 노 앞에서도 결코 그 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내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한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책임이 분명하게 있어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2절 23절이죠.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다. 잔혹한 영아살상이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전개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사건 하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네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지금 신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구약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건을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은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장 2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즉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 똑같은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이 얘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여정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한번 그 여정의 길을 가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 길을 다 설명할 일이 아니죠. 왜요? 모세 부모들의 믿음에 대한 것이니까. 모세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키워냈는지만 좀 볼 거예요. 더 깊이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이제 소개를 할 것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모세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 모세를 키워냈는지 그것만 볼 거예요. 모세는 자기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몇 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생각이 이제 필요하죠. 이 상황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석 달 전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안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 있죠. 집을 다 뒤주는데 어떻게 아이를 발견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죽이라고 한 아이인데 지금 이 아이를 살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이 아이를 위하여 줬다라는 거 똑같아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되면 죽음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를 숨겨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매일 울부짖는 기도밖에 할 수 없지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옆집에 맡길 수 있습니까? 내 한 집만 공략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냐고요. 그렇다고 뭐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이 갓난 아이를. 그러면 집에 기르면서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는가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세의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 아이를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죠. 사도행전 5장 29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게 모세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일지라도 지금 아므람과 요셉의 즉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니까 모세의 부모가 그 낳는 아이의 뭘 봤습니까?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칼빈이나 내지는 매튜헬이나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주석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된 이 주석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석해 놓는 하나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의 빛을 보았다라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앞으로 이가 어떻게 쓰일 자인지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가 어떤 자인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지금 베드로와 사도가 옥에 갇혀가지고 꺼내가지고 너희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 말 듣겠냐. 하나님 말 순종하는 것이지. 이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 앞에 그 명령은 서슬이 시퍼런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가치를 뒀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래가지고 광화문으로 내지는 또 다른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광화문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님이신데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지 왜 거기 대통령 탄핵하라고 거기 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뭐 전 머시기 목사님도 별 욕을 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왜 복종 안 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아주 맞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회사에 들어갔으면은 회사의 상사의 말에 질서에 따라서 복종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회사에서 사장의 말을, 회장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거기에 직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의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반적인 원리 하에서는 그렇게 살지만은 또 다른 원리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권세 앞에서는 복종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 그 권세에는 복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말씀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자들아 부인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 그럽니까? 복종하라고 그래. 복종하라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질서의 원리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질서입니다. 이것 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하여 아내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 질서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죠? 그게 우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서에 대하여 순종하고 말고 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는 그 요구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요구한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한다 이런 것이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참 남편이라고 그러면은 그 마음 가지고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말에 여러분은 100% 순종해야 돼요. 아니 참 남편이라 하게 되면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에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맞아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또한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이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질서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복종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법을 또 지키는 것입니다. 세금을 잘 내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정해놓은 그 법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전부 거기다가 절하라고 합니다. 이건 위에 있는 권세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왕이 지금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에 보면은 그 아이를 죽이잖아요.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면은 다 절해야 맞아요. 절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그 사랑에 입에 대면은 안 해야 됩니다. 그건 목숨을 걸고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걸고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그런 일이 앞서서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정의 얘기를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이런 질서 하나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고요. 이걸 통해서 그걸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부모와 자녀 가운데 효를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효를 다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효를 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당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치리에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질서로 줬단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리고 그 계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요. 믿음에는 사실 용기와 담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사실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편 27편 1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질 것입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고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즉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상에서 억압하는 이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바로 왕의 명령과 같은 안절부절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때 그 두려움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시편 27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돼요. 이것을 다른 얘기로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의지를 발동하여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동안 주어지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새겨 있습니까? 여러분 닦으셔야 돼요. 옛날에 거울은 구리였습니다. 구리는 닦지 않으면요 거기에 녹이 실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청동 그 거울을 직접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반짝반짝 닦게 되면은 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지금 다 새겨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말씀의 그 거울을 닦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그렇게 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예전에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시죠.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의 용모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서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2장 2절 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 히브리서 말씀과 지금 같잖아요. 맥이.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시각 자체가 싹 변하는 걸 보게 돼요. 시각이 바뀝니다. 지금은 부모가 그 모세가 아름답고 잘생긴 걸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시각으로. 그런데 보세요. 시각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시각이 바뀌죠. 그 전까지는 지금 부모의 시각으로 모세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내가 보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이게 불면 꺼질까? 또 뭐 하면 날아갈까? 안절부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칠까 봐. 이게 우리의 인간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낳는 아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 이 의미로 본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육신적인 안목의 단어가 아닌 이건 창조의 단어예요. 창조의 단어.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참 좋았더라. 이게 토부, 선이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을 아름답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창조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봤더니 그의 얼굴에서 아름다움이 있었다. 곧 빛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의 모형이구나라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눈이 열리고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세요. 그러면은 그때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야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죽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석 달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아들을 어디로 보내죠?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이거 보십시오. 말씀 세 절을 한꺼번에 떼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우매한지,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자고요. 시각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이 언제 나온 말씀이지요? 사람의 용모를 보고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정말로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는 여호와의 버림받은 자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게 압살롬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건 머리가 한근이 한근. 그렇게 준수했다고요. 그런데 이간 누구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든 사람 아닙니까? 이게 도망가다가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지금 죽임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겉모양이 이런 거 하나님 안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여러분이세요? 여기서 여자가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은 이거 안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여러분 잘 보이려고 치장하세요? 여러분 입술도 왜 발라요?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머리는 왜 하시냐고요? 다른 사람 눈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 의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의 만족을 찾지요? 김수사님? 내 만족 찾는 거예요. 이 시각을 버릴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석 달 동안 가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죠? 나일강에 버립니다. 이 나일강에 아이들을 다 빠쳐서 죽이라고 왕이 명령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버려요. 요걸 제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리스도까지 쭉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않고요. 어디다 버리죠? 어디에다가? 갈대 상자 넣어요.
무지막지하게 안 본단 말입니다. 그 갈대 상자는 테바라고 하고요. 이거는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거기에 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갈대 위에다 버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3개월만 끙끙거리세요. 그리고 3개월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믿음 가셔야 돼요. 평생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그 죽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3개월은 필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여러분 부르짖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테바,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딱 보내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이게 모세를 키워낸 모세 부모의 믿음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모세의 부모를 담대하게 했을까요? 어떤 것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키워내는 힘이 생겼을까요? 무엇이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무엇이? 빨리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무엇이? 믿음이. 히브리서가 그거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이것은 소유격이 아니라 믿음이 주격. 믿음이 가입되게 되면은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우면은 그게 6개월 갈지 1년 갈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할 따름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여러분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편안한 쪽으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가식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절대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 믿음이 2020년대 우리 모든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왕의 명령처럼 가슴 떨리는 그러한 명령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떤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분명하게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토부 선한 것이고 그것은 창조의 언어인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잘 닦아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